올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제1, 2, 3 RUTC 응답 24의 해였습니다. 우리 서론부터 위에 보시면요, 원단 1강이 나의 24, 보좌가 내 안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많은 영적 문제가 지금 세계적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 해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 문제, 사고, 전쟁, 이태원 또 그런 사건들, 많은 영적 문제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신 중요한 마지막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24가 뭐냐? 바로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내가 응답받으면 결국 다 끝난다. 다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조건 저 조건, 이 환경 저 환경을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죠.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못 누리는 것이죠. 내가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잡고 보좌화 되어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받고 보좌의 축복이 내려와 땅끝까지 살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90%의 사람이 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딘가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인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문화 콘텐츠에 중독되고 40대 50대 아줌마들이 김호중, 저는 한 팬을 봤는데요, 광적인 팬을 봤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김호중과 관련된 콘텐츠 구입비 3년 동안 1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D를 사는데요, 100장 200장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구나. 나만의 아이돌, 나만의 탈출구, 나만의 이 우상녀, 나만의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라는 존재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은 김호중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게 아닌 더 깊은 집착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임시방편의 해결책이 됐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더 깊은 올무 함정틀에 빠져가는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놓친 90%의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한계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3단체는 오늘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의 바벨탑에 메시지와 문화를 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인생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주신 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를 내 안에 만드는 것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단과 흑암 세력에 이미 죽었나,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를 찾아야만 근본적인 우리는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90%의 사람이 나를 놓쳐버렸고, 찾는다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찾고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답을 찾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좌의 축복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좌를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보좌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단, 렘넌트 예배, 본부, 우리 기도 수첩 한결같이 강조되는 흐름이 뭐였죠? 393 보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5시의 응답을 앞두고서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5시의 응답의 해를 두고서 계속 말씀이 단을 쌓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집착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있고 갈등은 늘 있고 위기는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증인이 될 것이냐가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절호의 답이 있다는 거죠.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시간표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body에서 everybody로 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는 언약의 여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주셨던 말씀에서 가장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노력해는 문제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믿고 발을 내딛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성격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은 굳게 언약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본론에서는요, 그릇 준비를 말씀합니다.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보세요. 방금 나오네요. 이거 제가 보고 말한 것도 아닌데 진짜 믿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큰 장벽들을 무너뜨려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얼마 전에 강조하셨습니다. 본론 1번은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요, 노예로 가서, 아니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노예로 가면 안 된다라는 종교적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에 노예라는 시간표가 왔고 그것은 곧 애굽 보고만 하는 총리로 가는 첫 단추였습니다. 바로 절대 시간표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기도를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대응하고 누리는 것,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미리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 어떤 응답, 어떤 만남,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유 속에서 오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 평상시가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에 이미 강조점을 보세요. 전부 다 이미 보좌의 축복을 누리던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요, 전부 다 벌벌 떨죠. 왜? 갑자기 닥친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판에 꺾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호와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시간표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때요, 전부 다 남들은요 우왕좌왕하고 인본주의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이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시간표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구나.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오직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절대 시간표가 약간 문제처럼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느껴진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겁니다.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응답,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가 없었다. 하나님 응답과는 별로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확실한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 아무도 못 보는데요. 전부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는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위기고요, 갈등이고요, 문제고요. 막 저기 사람이 문제야, 저 교회가 문제야, 막 이런데 소용돌이 전부 다 휘말려 가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을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 사건이 생기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보좌의 답을 가진 자는요, 이벤트로 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없는 자는 갈등과 사고로 보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자, 박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큰 역사가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 정치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 세계 국제 정세 큰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다락방 단체에, 교회에, 내부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전부 다 문제요, 갈등이요, 위기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21절에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정표는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성령 인도받은 사람, 언약 잡고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다닐 때요, 오히려 세계 선교의 문, 바울이요 피해서 도망가고 이동하는 그 동선 자체가 전부 다 뭐였죠? 세계 선교, 로마 복음화는 문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점이죠. 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중요해요. 보좌와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기회를 포착하죠. 응답이 멈춘 게 아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어디 있지? 숨은 시간표는 어디 있지?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로가 아니라 마게도냐로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롬하로, 이 전도팀을요,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절대 응답,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시간이 들어서 표가 날 때는 역사를 뒤집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 갈등, 어려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압니까? 여러분의 속 사정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조용히 응답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정을 진짜 깊은 곳까지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영샵에 가서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속사정을 다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도 영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레벨 자체가 표면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무슨 언약을 잡으면 그게 남은 자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렘넌트 7명은 노예 포로 속국간 됐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도움과 기댈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은 자, 진짜 렘넌트의 출발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요, 외로움인 거예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진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해서요, 하나님은요 답 가진 증인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사단을 이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보고 발견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의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로마를 진짜 바꾸었던 사람, 변화시켰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의 작품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설명하신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결국 응답이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절대 시간표를 캐치하게 되고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며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작품화 시켜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일강을 통해 나의 24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한 해의 여정이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 누림이 나온다. 첫 번째,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플랫폼으로 다져지게 되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발판, 뭔가 든든하게 깔려진 걸 말합니다. 반석과 같이 플랫폼화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내게 임한 보좌가 바로 플랫폼인데, 기준은 모든 사람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점검이 되겠죠. 굳이 우리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점수를 매길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영적으로 단단해진 부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여전히 갱신되고 치유되고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죠. 또 초월하고 넘어서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방향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왜? 더 확실한 발판, 확실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파수망입니다. 모든 것, 보좌의 축복이 임한 내가 파수망이 되어 등대처럼 불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현장에, 직장에 바로 이 불을 비추는 사람, 교회에 이 불을 비추는 사람. 어차피 다 살릴 것이기 때문에 가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문제 일으킨 사람, 사건 일으킨 사람, 심각한 범죄한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시간표에서는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 최악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드러난 시간표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다예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할 거는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차피 다 살려야 되니까, 이게 딱 보세요,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어차피 다 살릴 거니까, 어차피 다 살려야 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살려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바꿔서 치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아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심판주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서시기 전에 내가 심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정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 그래서 영적 안테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임하는 안테나. 모든 현장에서 소통이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겁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말씀의 안테나 다 소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내 안에 보좌화 되어진다라는 나의 24를 구성하는 여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1강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뒤편을 보시면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조용히 우리 묵상 찬양을 하나 준비하시고 우리 천천히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영적 문제가 세계적 흐름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전하신 마지막 메시지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진짜 나를 놓친 채 3단체가 짚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서 스스로 나를 발견하려는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적 문제를 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나, 하나님의 성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찾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사 9가지 보좌의 능력이 세팅되게 하시고 보좌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3가지 시대의 축복으로 교회와 현장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를 누림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케 하시고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사건과 일, 박해 속에서도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시며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실현하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24 누림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등불과 같은 파수망이 되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서 소통되고 겁나지 않을 정도로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정확한 영적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람원에서 주신 언약이 나의 24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오늘 이 밤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강입니다. 교회 24,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24입니다. 자, 서론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답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라. 첫 번째는요, 이들은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직접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이 안 났는데 아니 왜 끝났다라고 하느냐, 여기서 진짜가 시작된다, 다 이루었다는 말 거의 사실 못 알아듣고 있다. 두 번째로
감남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미래의 정확한 미션을 감남산 40일 동안 전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현장으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리를요 파송하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파수꾼들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살릴 사람들로 파송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문제와 갈등 위기인데요. 이게 맞는데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문제 아니다, 갈등 아니다, 위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바보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또 아닌데 맞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하고 갈등 아닌 걸 갈등이라고 하고 위기 아닌 걸 위기로 하면 그건 또 정신병이다. 자, 근데 이것을 맞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맞다라고 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사실을 본 거죠.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면 세계 보고만은 못하고 또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갱신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래저래 잃어버리고 한계에 닫혀서 사단에 시달리다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골물대로 골마서 온 곳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엘리트도 있지만은 엘리트는 또 숨은 다른 영적 문제가 있죠. 다 도찐개찐입니다. 결국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전부 다 문제가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기준이 각자가 다르고 경험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동기 있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시간표 따라 문제가 하나하나씩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황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그게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그림자를 누리는 곳이 교회다. 두 번째는 보좌의 현장이 교회다. 보좌의 미래인 바로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이죠. 이 천국 가는 여정을 미리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합니다. 하늘 보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있으신 그 보좌는요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여전히 입고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죄가 관영하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의 영향을 받으며 영적 문제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곳이죠. 구원받았다 할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뭐다?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몸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에 취약한 육체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요. 따라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통로를 줬어요? 보좌의 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 예배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이 통로가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한 내 안에 이 보좌의 능력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훈련과 예배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100년의 응답들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팅한다면요.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40일 동안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디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누린 거예요. 내려와서. 그게 뭐냐면 교회 24. 그래서 교회는 갈등도 문제도 위기가 있는 것이 정상값이다. 여러분 컴퓨터의 기본값이라는 것 있죠? 기본값, 세팅된 기본값.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기본값이 문제, 갈등, 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교회 버전에서도 그걸 목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고 앞서 보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배경, 능력, 모든 우리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요걸 가지고 교회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 요거 누리는데 24 하는 겁니다. 138 언약 잡고 오로치 이것이 내게 세팅되게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듣는 척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 배려의 대상, 이해와 초월의 대상, 사랑의 대상, 치유의 대상, 기도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경쟁할 사람도 아니고 갈등할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24는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서 갈등, 위기를 보면서 138의 언약을 잡고 이것을 보좌화시키는, 그러니까 노바디가 된 사람을 에브리바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띵의 어떤 상황인데요, 그 나띵을 에브리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명령한 237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했다.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하는데 이 세 가지 뜰을 안 하는 성전은 결국 파괴된다. 첫 번째로 미래 캠프 하라 했습니다. 렘넌트 부모도 지금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 4차 산업 시대다, 5차 산업 시대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다, 세상도 막 갈팡질팡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 문화, 경제, 근데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시대가 급하게 변해 5년, 10년 안에 급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공부는 기초지만 취직, 일, 앞으로 이걸로 안 된다. 3단체 비대면 완성했다 시스템을. 급박한, 앞으로 이상한, 그리고 겁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고로 오게 될 것이다. 후유증을 대비하라. 미래 캠프. 두 번째는 기도 캠프. 렘넌트에게, 성도들에게 기도가 뭔지 안 가르치면 큰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느낀 적이 나는 별로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393의 축복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2강에서 뭐라고 했죠? 캐나다 렘넌트 때 묵상운동, 파수망대인데 묵상운동을 곳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묵상운동을 시작해서 지역에 그것을 퍼뜨려라. 묵상운동하라. 세 번째로 달란트 캠프. 렘넌트들을 불러서 정말 미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 가르쳐야 된다.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귀중한 렘넌트들이 주일날 30분 메시지 잠깐 듣고 간다? 사실상 능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하자는 것이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지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 배경 내용을 393을 내 속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캠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 왜 리모델링 시켰습니까? 이 세 가지 캠프를 하라고.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캠프의 주역이 되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캠프,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속 뭐해요? 리허설 하라는 거예요. 그 토요 학교 언약 잡고 우리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온다.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아예 성도님들도 결단해라. 금토일 시대 응답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 시대가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살아남게 되고, 진짜 언약 놓친 사람들은요 완전 시대에 그대로 휩쓸려가서 네피림화되고 세속화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면 더 어려움 당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완전 흑백으로 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탠스를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애매모호한 이도 저도 아닌 건 이제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요 완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요 교회를 통해 당연히 따라오는 엄청난 응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런 세 가지들의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교회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흑암의 빛을 비추어 세계를 살리는 곳이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 경제인이 몰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너무 감동되어서 가진 것 다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는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는요 바느질하는 다비다가요 완전 그 지역 살리는 산업인이 되었죠.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가죽장사하는 시몬, 사도행전 16장 15절 자주장사 비단장사하는 루디아, 로마서 16장 23절 모든 교회의 식주인 가요. 이런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응답. 두 번째는 치유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를 지금은 뭐 온영시나 이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임시 방편적으로 해주는 그 수준에서 하지만요 그거 다 터집니다. 그 이후에 사후 처리 대안이 없어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한 걸 앞으로 추구하게 될 거예요. 왜? 기존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희한한 명상운동, 접신체험, 막 마약성 환각물질로 자기의 트라우마 극복하는 이런 지금 운동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더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전뱅이 그리스도 처음 선포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마리아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 속에서 병든 자 의술이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한 오력을 회복한 근본 치유. 이번에 아바타 2가 지금 한 600만 돌파했나요? 한 700만 됐나요? 지금 계속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 지금 봤어요. 이 아바타 2에 보면요 그게 나오죠. 기존의 현대의학, 합리적인 의학 쓸데기 없어 라고 하면서 미신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서 막 접신 체험해가지고 딱 주문외화가 치유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는 계속 그런 거 이미지화 시키면서 앞으로 무슨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를 지금 계속 사람들을요 그쪽으로 길들여지게 지금 세팅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운동,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원래 인간 회복하는 참된 치유운동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서밋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아주 탑으로 올려 세계 살리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24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고 서원으로 저자로 들어간 것이다. 성경은 놀라운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후대에게 갈보린산 감나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려야 된다. 1강은 내가 살면 모든 것 다 살리는 나의 24를 말한다. 자, 이 2강은 초대교회가 보좌의 축복 응답받으니 로마까지 살렸는데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후대들에게까지도 이걸 전달하는 것이 교회 24다. 이 언약 잡을 때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강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까는 말씀 편집했고 뿌리 내리는 시간. 여러분 중심에 간절한 중심을 담아서 함께 하는 이것이 교회 24 우리 충만교회 24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가진 답을 자세히 보는 눈을 열어주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옵소서.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들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의 미션과 확신을 품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가운데 전 세계에 파송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교회 24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 24를 위해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하옵소서.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현장인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천국의 길을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의 모임과 예배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후대와 미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24로 인도하옵소서. 237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되새기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세 가지 캠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캠프, 보좌의 축복을 받고 전달하는 기도 캠프, 여기서 발견되는 달란트 캠프로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 24의 여정 속에서 성도의 모임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비된 5가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상상치 못할 5가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충만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교회 24 집중 속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사 이 시대 흑암의 빛을 비추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치유운동하는 교회, 세계 살릴 렘넌트를 세우는 서밋 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로마까지 살려낸 초대교회처럼 보좌의 축복을 후대에 전달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4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강입니다. 현장 24 빛의 경제.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는 전혀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지만 역사를 움직여서 결국 그 손자를 통해 성취를 하셨습니다. 어려움 없이 응답받은 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최고의 약속, 첫 번째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재앙 때 약속하신 방주.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의 최고의 약속인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미리 누리고 있으면 어려움 없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이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3강은 현장 24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제 어디에? 나의 업에 임하는 겁니다. 나의 경제, 학업, 직장, 산업에 함께하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발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응답받을 393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려, 보좌의 능력 9가지, 교회의 3시대. 자, 이 393 보좌의 기도는 계속 깔리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때 나, 교회, 산업에 먼저 사탄, 강한 자가 결박되고 사탄이 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들, 함정들이 무너지죠. 이때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눈이 열린다 했습니다. 시간표를 발견하는 길이 보인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시간표를 발견하는 길이 보인다는, 그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400년 만에 회복된 메시지였습니다. 14대의 사사를 지나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갈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이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히 보인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비대면의 대면화로 237 치유 서밋 하는 것도 보이게 되어진다.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비대면의 사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70인입니다. 70인. 70인 제자, 70인 장로, 70인 유사 등등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유의미합니다. 빛의 경제로 세계, 현장 장악하도록 산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못 깨달으면, 믿지 않으면 어려움, 노예, 포로 흩어지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고 구원,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영혼 속에 계속 문제는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 소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뭐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사람을 통해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세상 살이하면서 바쁘면서 정신없으면서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 6, 11이요 계속 들어오는 계속.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다른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도록 하는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24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93 보좌의 축복 우리의 영혼에 계속 집어넣으면 반드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것, 세상의 것이요 내 영혼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를 채우느냐, 그거요 수시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업, 산업이 진짜 70 제자통의 세계화되게 만드시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러려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삶이 이것으로 가득 차야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 기회를 우리가 소멸하거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포착한 기회입니다. 정확한 말씀,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증인들이 걸어갔고 잡았던 언약 그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거 말이에요. 왜 호흡을 갖고 기도를 지금 시킬까요? 호흡은 안 할 수 없거든요. 호흡은 24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맞물려서 리듬을 찾아 기도하게 만들면 24 다른 게 편집, 설계, 디자인될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내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서론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 첫 번째, 나의 업에 드디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나의 업에 24를 누리는 것이다. 이드로 산업에서 70 제자, 모세, 라합도 나왔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숨은 제자들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다가 이 최고의 응답 누리고 세계화되었고 오바다는 산업의 70 제자 운동 일어나서 세계화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니엘도 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 누린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가이오도 모든 교회의 전도자 식주인하며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책임이다. 헷갈리게 하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딴 거 하지 마라. 서론을 누려라. 393으로 채워라.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24 되게 해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계속 이것이 내게 임재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느 날 내 업에, 내 직장에, 내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고 24, 25 영원히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 될 때까지 계속 해라는 겁니다. 계속.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본론의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에 따라 70 지역 운동의 언약을 잡아라. 이 보호자의 축복을 타고 세계화되어진다. 목회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도우며 교회의 시스템을 조용히 움직이는 중직자는 뭡니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의 목회자, 산업 후대가 살아나도록. 이거 놓치면 맨날 시험, 갈등, 문제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70지역 파고들어 제자 찾. 교회의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 뜰 통해 보호자의 축복 계속 전달해라. 미래 세 가지 캠프 통해서 계속 렘넌트들이요 미래의 주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이 돼야 된다.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전도 중심, 대교구 및 세계교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운동은 이제 70지역 세계화 운동이다. 아무것도 안 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이든 모세가 할 수 없다 했을 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세상의 재앙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예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는지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현장을 보여주실게 그 눈을 뜬 자. 마지막 운동은 진짜 곳곳에, 이번은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곳곳의 지역에서 이 파수망대 일어나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70제자 운동, 지역 운동, 세계화 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무장을 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터지겠죠. 그리고 백두산이 2025년쯤에 터질 가능성이 100%다. 수년 안에 터지는 것은 100%다라고 최근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터지는 것은 100%래요. 확률이. 지금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럼 그게 터지면 제2의 빙하기가 올 수 있대요. 세계 최대 화산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전쟁의 위기, 자연재앙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시대는요 이래저래 영육간에 병들고 당황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딘가 집착하고 빠져들고 중독되고 미신에 빠지고 접신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교회운동, 다락방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파습운동, 이 70지역 운동 하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뭐예요? 영적 의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한 묵상운동 할 수 있는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요 복음과 세계 현장 재앙을 보니까 최고로 쓰임받은 겁니다. 갈릴리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블레셋이 두려울 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이스라엘과 세계의 현장을 봤던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론은 지금부터 실천하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전달해라.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면 혼자서 정시 기도해. 생각나는 것을 기도해라. 문제, 갈등, 위기, 한계에 갇히면 못 이긴다.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 갱신, 기회를 빨리 발견해라. 아침 시간. 낮에는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 무시기도. 보는 것 듣는 것 다 기도 24해라. 밤에는 혼자 깊은 기도, 집중 기도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답을 얻고 잠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현장 24, 빛의 경제 응답과 맞물려 있는 현장 24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가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미리 응답받은 자들이 깨달은 성경의 최고 약속인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업과 경제에 임하는 현장 24 누림 속에서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사 5가지 보좌의 능력을 세팅하고 교회와 현장의 3가지 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의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이 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무너뜨려 주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절대적 시간표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복음과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시대적 대열에 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누림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져 24, 25 영원의 응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재앙시대 속에 실제 보좌의 능력을 통해 비대면의 대면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비된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미리 보고 정복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언약의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사람의 생각과 소리가 아닌 오직 보좌의 축복만 담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산업이 전 세계와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현장 24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나의 산업 현장에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 성경 속 이드로와 다윗, 오바댜와 다니엘, 가이오와 브리스가 부부처럼 빛의 경제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직분을 따라 목회자는 강단과 예배 중심의 교회 시스템을 섬기게 하시고, 중직자는 현장과 전도 중심으로 현장과 후대를 살리게 하시며, 렘넌트 부교육자는 미래와 세계의 교구 중심으로 제자를 찾게 하셔서 모든 직분자가 함께 보좌의 축복을 세계화하는 70지역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와 사무엘, 갈릴리 사람들과 오네시모 같은 자들에게 복음 놓친 이스라엘과 세계의 재앙 현장을 보여주시며 최고로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나에게도 마지막 운동인 70지역 세계화 운동이 남아있음을 믿으며 반드시 찾게 하옵소서. 2022년 매일 아침마다 나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 문제와 갈등, 위기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갱신, 기회를 발견케 하시고 현장에서의 많은 만남과 일 속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며 밤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묵상과 깊은 기도로 치유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24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언약을 미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다시 재편집하고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24는 계속되는 거예요. 25 응답 내년 언약이 선포된다고 해서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맞물려서 2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놓친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 잘못했던 것들 딱 보면서 이 24를요 내가 회복할 부분들, 이건 집중을 계속하는 겁니다. 24를 계속 집중하면서 25로 연결시키는 생각을, 기도를 확장해가는 그런, 아마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원단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제123 RUTC 응답 24회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언약을 다시 한번 편집하였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25의 응답을 기대하며 방향을 잘 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 계속 인도받는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평안과 감사, 또 하나님 주신 힘과 치유를 누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또 오후 6시 우리 원단 1강 하나님의 시간표, 원단 2강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진데, 제123 RUTC 응답 25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 가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의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4의 응답을 계속 뿌리내리기를 원하며 25의 응답의 여정을 기대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내일 원단 언약의 말씀 받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